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삼일체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대를 바꾸라. 21세기 가족부대는 과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3일 한국신학을 정립하라. 서구신학에서 아시아 한국신학까지 연결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늘 주장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우리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와 재림, 삼일째, 과학, 이런 용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250권으로 총 정리하였고, 그 안에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으로 대표조서를, 그리고 삼일체 본질 실천론 대통장을 총 대표조서로 항상 제가 언급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길이 21세기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신학이 회복되고 목회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도부터는 삼일째 과학신학 대표조 20권 중에서 1년 동안 신학과 과학의 문제 10과목을 다 다루었고요. 이제 10과목 신학과 과학의 양자역학과 통합, 이런 모든 삼일체 이런 이론들을 실천적인 설교 목회에 어떻게 하고, 계시록이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의 건강의 삶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년부터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설교학교, 5월달까지,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계시록학교, 그리고 11월, 12월달은 건강학교. 이렇게 제자훈련은 매월 세 번째 월, 화 이틀씩 공부합니다. 과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교니 뭐 계시록이니 다 천국 지옥까지 과학이 언급한 세계를,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책들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한국신학의 실천신학까지 계시록까지 총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 1월 달에는 21세기 삼일체 설교와 목회, 제가 설교학 교수했지 않습니까? 설교 세미나를 전국 9군데 제가 매달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이 양자역학과 삼일체와 설교 이론을 융합한 최고의 이론을 발표하고 목회까지 이틀 동안에 깨끗하게 여러분들 알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제가 정립해 드립니다. 1월 달에 많이 와주시고 또 소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21세기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거 목회자용
제자 훈련요. 이건 좀 가볍죠? 이것은 설명이 되어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3일째 과학신앙 매주 목요일 방송이 되고요. 유튜브에도 많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53번,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과학신학이요. 금요일 날은 기독교와 양자역학. 금요일 날은 양자역학만 계속 제가 할 것입니다. 수요일 날은 계시록. 다른 것은 중단될지라도 수요일 날 계시록, 목요일 날 3일째 과학신학, 금요일 날 양자역학. 그 중에서 또 끝까지 남을 것은 수요일 날 계시록, 금요일 날 양자역학. 이 두 가지는 끝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일째 과학신학 53번째인데 바로 보여준 그 저서에 21세기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13번째입니다. 우주물리학의 하나님 창조 세계 과거, 현재, 미래 22가지.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양자역학도 22가지, 우주물리학도 22가지, 연력학 성령론도 22가지, 그리고 모든 과학 이론을 3개씩 묶어서 22가지. 그리고 제가 발표 안 했던 제가 개인적으로 자연과학 22가지. 저는 22가지씩 왜 22가지로 했느냐. 우리 직원이 질문하는데 그것은 제가 10년 동안 10년이 이제 훨씬 넘죠. 2007년도부터니까 20년 이상 과학만 이렇게 할 때 500원의 책을 하면서 과학의 전체 성경과 통합융합을 하면서 신학적으로 하면서 22가지로 딱 정립이 됐다. 일주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22가지가 기본이 돼서 우주물리학도 22가지, 양자역학도 22가지, 연력학도 22가지, 또 모든 물리학은 3개씩 묶어서 22가지. 그 다음에 성경과 과학의 또 22가지. 온통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3일째 본질 실천은 대통의장 1장이거든요. 그것이. 과학은 정말로 과학자가 됩니다. 그만큼 그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이요. 대부분 다 실험 물리학과 수학 물리학만 빼고요. 대부분 다 과학자가 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연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18번째 다중 우주론을 하겠습니다. 우주가 한 개가 아니고 셀 수 없이 많다. 이게 또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요. 도대체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이것이 다중 우주론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이 다중 우주론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제 지식이 더해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에베소 3장 9절 10절 이런 과학 지식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서구에서는 이렇게 못했어요. 조금씩 부분적으로 건드렸죠. 통째로 이렇게 그냥 과학책만 제가 지금 50여 권 이렇게 또 썼거든요. 통째로 이런 것은 이제 이 시대가 되니까 제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가 되니까 이 시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주 우주물리학 하나님의 창조세계 과거 현재 미래 22가지 중에서 18번째 넘겨주세요. 18번째. 이러면 이제 어느 시점인가 그 부분만 이야기하니까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셔서 또 이렇게 합니다. 18번째
됐습니다. 우주는 한계가 아닌 다중 우주론. 저는 처음에요, 성경에도 근거가 있고 과학적인 확실한 입증도 되는데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구에 산 우리가 지구만 알고 있었는데 태양계, 수금주와 목토성, 행성들이 또 있고 여기만 해도 이 상상을 못하는 세계인데 그 태양은 하나의 별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은하계 안에 한 개의 별인데 제가 2008년도인가 별로 본 하나님의 위대하신 책에다가요, 그때 별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우리 은하계가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상상, 별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태양도요,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성, 그 다음에 지구까지 다 합쳐도 태양의 2%가 안 돼요. 98%가 태양이거든요. 태양계 질량이요. 도대체 태양보다 수천 배, 만 배 큰 별들이 가득한데 수천 개가 있다. 루츠 교수는 행성까지, 그것은 뭐냐면요, 항성의 경우에요. 항성. 빛을 내는 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빛을 내지 않는 행성까지 하면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랬어요. 신의 세계예요. 그런데 은하계가 또 1천억 개 이상 있다. 요즘 내가 책을 보다 깜짝 놀랐네요. 1천억 개 이상 있다는데 요즘 책에 보니까요, 은하계가 몇 개 있는가? 이달에 뉴턴 과학 잡지에 나왔어요. 뉴턴은 제가 과학 잡지하고 동화 과학 잡지 두 권을 보는데 12호로에 뭐라고 나왔냐면 은하계가 몇 개 있느냐? 1조 개가 있대요. 최소 1조 개 이상이 있대요. 은하계가, 별들이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 은하계가 1조 개가 있다고 발표를 듣고,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구나. 이제 하나님까지 재림하면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1조 개가 넘는 은하계가 모여서 하나의 우주예요. 우리 우주입니다. 그런데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다중우주론, 우주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주가 몇 개냐? 10의 500승이에요. 10의 500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10에다가 동그라미를 500개 친다 그 말이에요. 500개. 그만큼 우주가 많다는 거예요. 100개도 아니고 1조 개도 아니고 1천억 개도 아니고 우주가 10에 500승계란 이야기예요. 다중우주론이. 근데 성경에 없다고 그러면 에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다중우주론 왜 중요하냐? 다중세계론으로 이어집니다. 다중세계론은 천국과 지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천국, 지옥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중세계론이 있어야 천국, 지옥이 입증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지옥은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일생 살아가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중우주론은 다중세계론으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우주는 한계가 아닌 다중우주론, 느헤미야 9장 6절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하늘이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했다. 천이 하늘이잖아요. 샤마임인데 장엄 복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주는 한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혜를 줘서 기록하신 거예요.
이 우주는 셀 수 없이 많을 수도 있다. 하늘, 들, 장엄 복수예요. 거기서 두 가지가 복수로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것도 장엄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삼위체를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천지, 하늘은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과학이 다중우주론 이론이 나온 겁니다. 저 이렇게 조금 연구했는데요. 너무 과학이 재밌어서 처음에 신학하면서 구원론이 재미있고 또 계시록이 미쳐가지고 계시록이 아니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계시록이 어느 날 갑자기 2015년도부터 제가 이 2013년도까지 계시록을 완성했거든요. 더 이상 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성하고 보니까 더 이상 쓸 것도 안 보이고 계시록을 강의를 해도 세미나를 해도 내가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요동이 안 쳐요, 가슴에. 약간은 억지성이 있다. 힘들다. 그전에는 계시록 하면 날아다녔거든요. 막 몇 번씩 며칠씩 하고 막. 그런데 갑자기 계시록이 제가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2014년도, 15년도 그런 느낌이 왔고 2016년도에 은퇴할 때 제가 이제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느냐. 계시록을 열심히 더 해서 전 세계에 알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을 보자마자 과학이 그동안 조금씩 연구했던 과학이 확 터지면서 삼일체가 확 터지면서 삼일체와 과학이 터지면서 삼일체 과학신학이 비로소 하늘이 열린 것처럼 지하 통로가 뚫어지는 것처럼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닌가, 성령이 열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다중우주론도 쉽게 뭐든지 과학이 쉽게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과학의 이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그런 책들은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제가 그 많은 과학 이론들을 성경에 다 짝을 맞춰서 융합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누구든지 됩니다. 누구든지 빨리 과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다중우론이 딱 보니까 천이 샤마임 거기서부터 이야기한다. 가장 보세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은 하늘들이에요. 여기 내가 성경 구절 해놨죠. 느헤미야 9장 하늘과 하늘들. 하늘과예요. 하늘은 우리의 지금 우주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하늘들이에요. 시편 68편 33절에도 예적 하늘들. 그러니까 예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보세요. 에레미야 5장 15절은 하늘들을 펴셨으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중우주론의 이론이에요. 다중우주론. 다중우주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빅뱅 138억 년 전에 빅뱅 에너지가 폭발해서 빅뱅 에너지는 시편 33편 6절 200 기운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보도 되고 예수님의 생명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정보도 되고 예수 생명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그 에너지가 빅뱅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작았던 우주가 이제 인플레이션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간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란 것은 우리 몸하고 우주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소우주, 우주는 대우주 그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만나서 세포 하나가 빅뱅이에요. 근데 세포가 계속 세포가 팽창하잖아요. 분열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00조개까지 분열돼서 분열이 더 이상 안 될 때는 이제 세포가 운동을 안 할 때는 노인들은 천천히 분열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는 분열이 수도돼요. 우주도 똑같아요. 빅뱅 우주가 인플레이션 팽창해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팽창은 똑같은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팽창해 가는데 계속 팽창해 가면서 거기서 우주가 또 탄생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때. 우리가 세포가 계속 팽창해 가면서 우리가 결혼하면서 또 자녀를 낳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너무도 신비하고 탐하다. 정말 신비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우주는 자연에서 우리가 자녀가 있듯이 손자가 있듯이 그래야지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우주를 물리학자들은 자식 우주, 손자 우주, 증손자 우주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별들도 탄생하고 성장하고 죽음에 이른다. 사람들이 탄생하고 죽는다. 이건 어떤 신이 있으니까 이런 프레임을 세우지. 우연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과학자들 이걸 진화론자도 우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우연이 존재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호킹은 과학의 법칙이 스스로 창조한다. 그게 도대체 과학의 법칙이라는 게 뭐입니까? 끝도 끝도 없는 꼭대기까지 올라갈 끝도 끝도 없는 우연이라고 그랬었고 미안합니다. 우연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저라도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막 이럴 때 열을 받잖아요. 한 페이지 가지고 지금 30분 동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 과학 공부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중우주론은 호킹이 권위합니다. 블랙홀 다중우주론은 호킹이 정말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 우주는 수많은 우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킴소는 호킹과 함께 이런 블랙홀 다중우주론을 연구했거든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호킹 죽고 나서요. 우주 탄생이 이해될 때 그 성과는 대부분 호킹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이루어진 것이다. 호킹이 했습니다. 제가 조금 메모를 해왔는데요. 자, 우리가 볼 때 이게 다중우주를 영어는 멀티버스라고 그러거든요. 멀티버스. 우리가 우주는 유니버스거든요. 유니버스. 근데 멀티버스는 뭐냐면 유니버스의 복수. 그렇게 과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유니버스는 지금의 우주인데 그 우주들이 복수다. 멀티버스. 우리 성경은 장엄복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상태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상징을 하나씩 꼭 하지 않습니까? 뭔 상징이냐면 거품이죠. 방울 거품 있죠. 방울 거품들이 포도송이 같이 막 옆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이어지 있잖아요. 막 가지 치고 막 방울이 생기잖아요. 물리학자들은 방울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주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 넷 되고 또 나눠진 것들이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들이 셀수시 많아지고 증손자를 낳고 그래서 10의 500승이다. 10에다가 동그라미를 500개 친 것만큼 우주가 존재한다. 이것은 수학이지 상상도 안 돼요. 500승, 10의 500승.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이건
역사적인 사건, 실제는 뿐만 아니라 물리학의 법칙과 일치한다는데 놀랍습니다. 물리학의 법칙. 성경은 하늘들이 물리학 법칙과 일치한다. 그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2020년에 공개된 SF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영화에 보면 에블린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에블린이라는 주인공이 이 수많은 우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우주에서 나중에 해상을 하면서 제가 이걸 했는데 내가 다른 우주에서 살도록 선택을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을 것이다. 그 영화에서 나와요.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벌써 SF가 영화로 만들었다, 다중우주를.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일치합니다. 나중에요. 그것은 과학 전문가들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 영화에 함께하고, 그래서 이 다중우주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대하심에 다중우주론 비눗방울 못해 이런 식으로 계속 퍼져나간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다중우주론이 양자론과 거기에서 일치한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양자역학이 1932년에 하이젠베르크에서 불확정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후에는 새로운 이론이 안 나왔다고 그랬죠. 융합 이론만 나온 거예요. 융합만. 그 융합이 마지막 최고의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는데 무슨 양자 이론이 아무것도 안 나오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양자역학이에요. 이게 다중우주론, 다중세계론, 이런 다 양자역학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보, 생명, 에너지도 다 양자역학이에요. 융합도 다 양자역학이에요. 지금 양자역학을 안 하면은 살 수 없어요. 앞으로 신학을 회복하기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목회도 회복하기 어렵다. 마지막 믿음 붙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길로 가게 하신다. 성경이 다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묻어버리시겠습니까? 양자역학의 이론과 일치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동안,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새로운 우주는 탄생된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자녀들을 낳는다. 똑같은 이론이에요. 자, 양자역학 이후에 우주의 본질 가운데 마지막이 뭐냐면은 촉근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촉근 이론을 1984년도 그린과 슈워츠가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이론이에요. 과학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촉근 이론도 다중우주론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중우주론은 완벽해요. 다중우주론이 발표될 때가 1980년도거든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한 3, 4년 전인데 그때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뭔 그런 이론이 있느냐. 그러다가 노무라 교수라고 일본 저 LA 가면 캘리포니아 대학 안에 저 버클리 대학이라고 그 유명한 대학인데 노무라 교수가 거기서 있는데 지금은 그분이 지금 현재는 권위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제 물리과학에서 다중우주론은 표준 모형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미 이제 뭐랄까요? 물리학의 정규적인 프레임 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중우주론은 저는 반드시 이것이 이해해야 돼요. 이해 안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중세계론을 제가 여기다 안 넣었거든요. 왜 다중세계가 안 넣냐면 천국에 대한 오해를 또 잘못 사용하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안 넣고 이번에 3일째 번째 시즌 대통령장 합본으로 나올 때 거기에 다중세계론 가고 제가 다중세계론은 양자역학이다 넣었죠.
그런데 다중세계론을 이것을 반드시 과학적으로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중 우주론이 그쪽에 또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다중세계론은 여러분들 보세요. 근거가 성경 어디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14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 거한데 거할 것이 많도다. 이것이 저는 다중세계론을 입증한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가 계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낙원이라고 그래요.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간다, 낙원에 간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할 곳이 많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천국이라는 뜻인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냐? 과학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중세계론이 다중우주론에서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다중세계론은 제가 블랙홀 이야기했잖아요. 블랙홀도 여기와는 다른 세계입니다. 블랙홀은 이 우주의 질서와 전혀 거기는 싱글레리티예요. 특이점 세계예요. 다중세계는 다 특이점이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현상과 같으면 다중세계 아니에요.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블랙홀. 그 다음에 또 웜홀이라는 게 있어요. 웜홀. 그 다음에 화이트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웜홀을 하나님만이 다니시는 길. 블랙홀에서 들어가기만 하잖아요. 빠져나오는 통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시공간이 없어요. 이것은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시간이 동시적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다니신 길이죠. 그런데 웜홀을 지나서 화이트홀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 화이트홀이? 그럼 이 화이트홀이 뭐냐? 지옥과 반대되는 어떤 개념. 지옥은 들어가기만 해요. 그런데 거기는 화이트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저는 제가 양자각 책에다가 화이트홀에 대해서 비교는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교할 수 있고 예수님을 떡으로 비교할 수 있잖아요. 화이트홀을 천국으로 비교해서 내가 양자각하게 웜홀, 화이트홀, 블랙홀 다 이론을 삽입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교입니다. 어디까지나. 화이트홀이 천국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블랙홀이 지옥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간 지옥과 그 다음에 나사로가 간 아브라함 봄이 그 천국이거든요. 낙원이거든요. 그 사이에 구렁이 있고 이 구조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과 다 모두 닮았어요. 우리가 사실은 현상은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웜홀, 화이트홀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비교해봅니다. 이렇게 저까지 연구해놓으면 그 다음에 후배들이 이제 또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드러내시거든요. 주님께서.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요. 좀 보세요. 놀라운 것은 그럼 화이트홀이 뭐일까? 앞으로 제가 연구를 더 계속 발표할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서 계시록 그것은 많이 제가 언급할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 때요.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 화이트, 블랙, 화이트, 검은색, 화이트색.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검은 홀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다서 1장 3절에 수홀이 다 검은 구덩이거든요. 근데 화이트 홀은 뭐일까 하는데 왜 하얀색이 거기서 강조가 될까? 과학자들이 화이트라고 했을까? 너무 놀란 것은 천국을 묘사한 것은 흰색입니다. 너무너무 놀란 것은 계시록 6장에 딱 보면요. 11절에 보면 천국에서 순교자들이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있었다. 흰색이 등장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놀란 것은 예수님이 말 타고 오시잖아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흰말 타고 오신다고 해서 흰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하잖아요. 휴거에서 공중에 우리가 있는데 놀랍게도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흰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흰색과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란 것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천국 간 사람들이 흰 옷 입고 천국 가요. 와, 이 흰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그 흰색은 승리 또는 거룩성을 상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과학에서 화이트홀이 의미심장한 화이트홀이 화이트라는 이 용어가 우리 천년 왕국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또 흰 보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흥미진진하거든요. 저는 절대로 성경을 떠나지 않고 정통신앙을 떠나지 않고 그러나 팩트는 과학적 팩트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3일째 과학신앙 20권에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많이 알려주십시오. 아침마다 방송하고 유튜브 아침마다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중세계론, 다중우주론 너무도 신비합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과학은 성경이 신여입니다. 신학의 신여입니다. 종입니다. 과학이 결코 교만해서 성경과 신학을 비판하는 저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다리 역할로 여기까지 연구해 싸우나 후배들이 앞으로 많은 연구로 완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